네, 오늘은 창세기 8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세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죠. 특히 세 번째 첩으로 된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그 아들들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낳은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낳은 자 완전히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낳은 자들의 그 계보를 쭉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이름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과 리브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죠. 이삭이 상속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크투라와 그의 자식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삭, 영적인 아들 이삭을 딱 두고서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나머지는 이방 민족인가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1절 그 크투라의 자식들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였더라. 자, 두 번째 첩입니다. 그죠? 첫 번째 첩은 하갈이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크투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향이라는 뜻입니다. 향이 난다, 향.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내라고 부르고, 크투라는 첩이었잖아요. 근데 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아내를 첩이라고 부르는 사례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첩인 크투라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해서 크투라고 했고 크투라를 아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도요, 창세기 16장 3절에는 그가 첩인데도 아내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16장 3절에 이제 하갈의 예입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10년을 거한 후에 아브라함의 한 사례가 그녀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와서 그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가? 첩이 아니라 아내가 되도록 주었다 그랬어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요, 첩이나 아내나 같이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결혼은 결혼 혼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육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여러 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들을 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두 눈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자, 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첩들을 아내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부분을 사무엘하 1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집의 꼭대기 위에다가 압살롬에게 한 천막을 펼쳐주었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첩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내와 첩을 동일하게 썼다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둬도 괜찮은 건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놓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일부 일처제를 규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왕에게는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는 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른 첩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던 거고요. 그렇지만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무조건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보게 되면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신약과는 그 규범이 달라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이죠. 구약의 그 규례를 따르는 종교들이 있어요. 몰몬교 일부 다처제입니다. 안식교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들은 일부 다처제를 구약에 있는 그 규례에 따라서 현재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브라함이 몇 명의 첩을 뒀던, 야곱이 몇 명의 아내를 뒀던, 다윗이 몇 명의 아내를 뒀던 상관없이 우리는 딱 아내는 한 명만 둬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짐난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슈박과 슈아를 낳아 주었더라. 자, 이 쿠투라가 지금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짐난은 축하받는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홍해에 있는 서쪽의 메카의 자브람 그쪽 족속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욕산, 새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아라비의 카삼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단, 이들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아라비아 족속입니다. 아라비아 족속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미디안, 다툼이란 뜻입니다. 셀라, 페트라, 에돔의 아라비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슈박, 자유로운이란 뜻입니다. 북아라비아 쪽의 부족을 말합니다. 슈하흐, 우람이란 뜻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슈아족이었죠.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욥은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욕사는 시에바와 드단을 낳았더라. 그리고 드단의 아들은 아슈르 족속과 루투시 족속과 룸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름이 계속 거명되고 있는데 쉐바, 맹세 또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1장 15절에 사베인들로 이들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쉐바의 여행이 있지요. 바로 이 족속입니다. 그리고 드단, 이것은 낮은이란 뜻입니다. 자, 쿠시의 손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에돔 지역과 관련이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슈르 족속, 아슈르입니다. 아슈르. 이는 막강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라비아 부족입니다. 루투시, 이거는 억압받은, 그러면 얻어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바벨론 근처의 아라비아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룸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룸이란 뜻은 백성들이랍니다. 백성들, 바로 아라비아 족속에서의 베니람 부족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그 족보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였더라. 이들 모두가 쿠투라의 자식이었더라. 첩이 많은 아들들, 그죠? 자손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에파는요, 모호함 또는 측량이라는 뜻입니다. 베니기파 부족을 얘기합니다. 에펠은 어린 사슴 또는 송아지란 뜻입니다. 이 역시 베니기파 부족입니다. 한옥, 헌신된이란 뜻입니다. 아라비아의 그 메디나의 북쪽 하나케로 추정이 되고 있는 부족입니다. 그리고 아비다라고 있습니다. 아비다. 여기는 자식의 아버지, 지식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아버지. 아라비아의 이 에보다라는 족속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엘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부족입니다. 이들 모두가 쿠투라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5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이삭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쿠투라를 통해서. 근데 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물에 상속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이삭에게만 주었어요. 이삭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독생자였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천사도 그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이십니다. 자,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상속인으로서 임명을 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가지시고 운행하시잖아요. 그걸 모두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상속인이 되신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 두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두 손 안에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냥 선물만 주고 떠나보냈죠. 결코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선물만 받았습니다. 자, 다른 구절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자,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25장 6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취한 그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들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동방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보내었더라. 자, 첩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첩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첩이에요. 그죠? 하갈이 첩이었으니까. 쿠트라도 첩이죠. 그래서 그 첩들로부터 낳은 아들들은 다 어디로 보내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의 동쪽은 시리아 쪽. 그쪽 지역을 말하면 시리아 쪽으로 쭉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요즘에 가나안의 동쪽에 있는 요르단, 또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이런 쪽으로 다 아들들을 보내서 그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족속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들은 다 지금 아라비아 반도 쪽에 살고 있고요. 그들을 다 아랍 쪽이라고 합니다. 아랍 쪽. 근데 지금 어때요? 아랍 족속들은 바로 이삭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하죠. 왜요? 이들은 육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7절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즉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자기 생애의 연수의 날들이었으니 175년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굉장한 장수죠. 아마 요즘 시대에 175세 살았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아마 120세 정도의 최고령자가 아마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110세, 그리고 모세는요, 110세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100세 이상의 수명을 살 때가 있어요.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곳에서 100세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래요. 저는 그때는 한 1000년 아주 많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참고로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아득한 조상 에펠이 있었어요. 에벨. 그는 아브라함의 6대 할아버지거든요. 6대 할아버지. 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벨은요, 464세였어요.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에벨은 이미 아직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에벨이 아브라함보다 4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지역에 같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걸 봤을 거예요. 또 노아의 아들 셈 있지요. 셈도요, 가나안에 살았다면 그는 이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이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140세에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늙었을 때 자기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자기 장막에 함께 기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누가? 아브라함이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 체류하였느니라. 자, 그는 나이 들어서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삭과 야곱, 그 손자들을 보면서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며 충분히 나이 들어 죽었고 노인으로 수명을 다 채웠으니 자기 백성에게 합쳐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가 죽은 것은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수명을 다 채워서 자기 백성에게 갔지만 그는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는요,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부활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바로 이 시제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다. 자기 백성에게 합쳐졌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그냥 자기 조상들, 자기 백성 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공동묘지에 같이 묻혀서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죽음과 함께 그가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1900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하 땅 속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하고 나사로 실제 사례 얘기가 나요. 이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 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 장사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품속 지하 3개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던 이 모든 믿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부활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도 부활해서 일부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을 봤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나머지가 다 지금 다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속은 뭐예요? 비어 있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품은요,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우리 좀 배우잖아요. 대환란 때 거기서 죽었던 혼이 부활하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아마 그때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때 다시 부활해서 대환란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히타이족 조알의 아들 에프롬의 들에 있는 막펠라의 동굴 안에 그를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마므레 앞이요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매입한 들이라.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통해서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냈다고 해서 완전히 부자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봤을 때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죠. 그들과 이 교회는요, 결코 천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택하심에 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이 얘기 뭐냐면은 그들은요 이미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만 우리는 결코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라하로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무언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을, 전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이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은요, 이 라하이로이라는 그 우물 곁에서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곳에 거했기 때문에 그 재산과 함께 이삭도 바로 그 지역에서 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삭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과 같이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인격이 고매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처소, 하늘에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 이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라하이로이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고 합니다. 우물 곁에. 자, 여기 라하이로이는요, 바로 이전에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도망했다가 바로 그때 주의 천사를 만났던 바로 그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뭐냐? 창세기 16장 14절. 그 샘물이 부엘 라하이로이. 부엘이라는 게 덧붙여졌어요. 부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 물, 우물, 라하이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하이로이라는 게 지명이고 우물이 있는 것이고 부엘이는 바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라하이로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갈이 주의 천사를 만나서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이니 그는 사라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바로 다음 세대가 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기도 지금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을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임의로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로 속박된 여인에게서 낳았고 하갈에게서 낳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낳았도다 하기 때문이라. 자유로운 여인은 사라에게서 낳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노예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녀냐 영적인 자녀냐를 구분하세요.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저가 어떤 자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부류는 딱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딱 세 가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세 부류 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은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딱 부류가 세 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자, 다음 구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들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대로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이스마엘의 첫 태생인 느바옅과 케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슈아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나피시와 케드마.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케드마라. 자, 여기 지금 12명이 나오거든요. 이스마엘의 이 12명은 다 왕입니다. 왕족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12명의 이 부족들의 이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바옅. 이거는 높이들이란 거예요. 아라비아 북쪽 사람입니다. 케달. 이것은 검은 가죽이라는 뜻이고 이들 역시 아라비아 북쪽 사람들입니다. 아부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부족을 얘기하고 미삼. 감미로운 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삼은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나 부족을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슈아, 메디아 북동쪽의 부족을 말합니다. 미슈아는 들음, 히어링, 듣는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마, 침묵이란 것, 침묵. 시리아 사막의 끝자락에 있는 아라비아 북쪽 마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사, 뜻은 짐이라는 거예요. 짐을 졌다는 거예요. 짐. 아라비아 부족을 얘기하고요. 하달, 이들은 침실입니다. 침실. 이름의 뜻이 현재 예멘에 살고 있는 족속을 말하면 하달입니다. 테마는 사막이란 뜻입니다. 하마사에 있는 반테임 족속을 말합니다. 반테임 족속.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여툴, 울타리로 둘러싼 이런 뜻이고요. 헤르몬산, 바로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남쪽의 이투레아 사람을 말합니다. 이투레아 사람들. 그 다음 나피시는 숨 쉬는 것, 원기 회복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랍인들입니다. 케드마, 이건 동쪽이라는 건데요. 바로 아람인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족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아라비아 그 반도에서 가는 아랍인들을 통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마을들과 그들의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니 그들의 민족들에 따른 12통치자들이라. 12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명이 하나같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많으면 이게 무슨 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잘 됐어요. 그래서 다 12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그 족속들은 모두가 다 부와 성공과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다음으로 이스마엘의 생애의 연수가 이러하니 137년이라. 이후에 그가 숨을 거두어 죽었으니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자, 이제 이스마엘이 죽은 그 연수가 137세를 일기로 그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8절. 그리고 그들은 하웰라에서 슈르에 이르기까지 거하였으니 슈르는 내가 아시리아로 향하여 갈 때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래 그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아라비아 서쪽 부분, 지금 이 이스마엘 이 아들들이 통치한 그 지역은 아라비아에서의 서쪽 쪽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쪽을 다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멘과 아덴,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 그 바다 쪽에 있는 바로 그쪽부터 지금의 요르단, 그 동쪽의 이라크 쪽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들은 통치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그들은 다 지금 셈족이라는 거예요. 셈족. 바로 이스마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다. 자,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한 50년 정도 먼저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 첩의 자식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올 세대가 누구냐면 이삭의 세대예요. 이삭의 세대. 이제 19절부터는 이삭의 세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세대적 진리와 경륜으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통치하심에 대한 모든 경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첩의 아들들을 먼저 쭉 다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세대를 쭉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이 시간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지만 그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에 있는 아라비아 그 반도, 예멘과 그리고 이라크, 이 모든 지역에서 바로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던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됨이 없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